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약하고 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할 때를 상한 이 죄악으로 썩어져 있는 저희들을 꺾지 않고 깨끗게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한 저희들 꺼트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서 생명의 불이 활활 붙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소망을 주는 저희들 되고 썩어질 것밖에 없는 세상, 썩지 않을 영생의 것을 내가 먼저 취하고 이거를 모든 자에게 나누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61장
6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사님, 내 물 한 컵만 갖다 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마태복음에 내가 한번 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은 주일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 본문에 이번에 긴 거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자꾸 듣고 외우고 하면서 이 좀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한 주일 또 읽고 듣고 하면은 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말씀, 본문을, 설교한 본문을 잘 외우는 게 제일 설교 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그 깨달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주잖아요. 하나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죠? 적은 무리, 그죠? 적은 무리. 그래서 적은 무리를 보고 앞에 12장에 적은 무리를 무수하지 말아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무리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맞을 때 나도 준비를 잘하고 맞이하고 주님도 나를 만날 때 기뻐하고 이런 서로 주님 맞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23절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혹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동안 배워가지고 좀 알기 때문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여러분들은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기본권 얻은 자 안에서 건설권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 알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뭐 기본권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불택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뭐죠? 택자 안에서 성경은 택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하면서 그 안에서 기본권의 그 깊이를 좀 내가 알아서 기본권의 깊이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그걸 좀 감사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도 복 있고 부모도 좋고 할 건데 이걸 그거를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라기에 있지. 우리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물었다 했잖아요.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끝장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 어두워진 거지 이제. 말라기 제일 맨 끝이 구약성경 맨 끝이고 신약성경 바로 앞에죠. 자 1장 2절입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너희를 사랑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이렇게 되물었다 했잖아. 그렇죠? 참 이렇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무지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무지해지는 거. 그러면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장들아 남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의 아비일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해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시대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때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면서 이럴 때 올 때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이런저런 거 안목의 정력 그것 보다가 더러운 마음 그대로 갖고 오면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만유를 이기고 또 신앙의 사람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신앙에 더 깨끗이 원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거는 더 높은 수준에서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또 평소에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을 넘어서 그냥 경노해가지고 내가 마사에서 무리바나 마사랑 같은 지명인데 물을 내려 하면서 그래서 너가 마사에서 나의 걸음을 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한 사람에게 세밀히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멸시가 돼. 특히 뭐 이 정도는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예배의 자세가 바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멸시하다는 거 그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깬 마음의 사람들 생활 속에도 야 내가 세상 갈 때는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거 방심하고 살았네. 오늘 내가 기도할 걸 기도를 안 했네. 오늘 뭘 내가 안 했네. 오늘 기도를 시작 안 했네.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세상 갈 때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는 거네. 이런 걸 깨닫는 것도 오늘 하루를 보면 하나님 내가 멸시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또 이래 물어보는 거. 그 부모가 자식 사랑 김영민 사님 우리 김윤수 목사님 김영민 사님 사랑 안 하지요. 여기 어떻게 했나가 물어보잖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목사님 나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내가 너 김영민 사님 내가 사랑했다 이러는데 김영민 사님 어떻게 목사님 날 사랑했어요? 또 이렇게 묻는 거나 여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식이 김영민 사님 자식 우리 주은이 보고 주은이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면 주은이가 이게 원장 무지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이런 거랑 지금 똑같단 말이야.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뒤에 무지한 거는 뭐냐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제사적으로 난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게 그게 날 무시한 거 아니냐. 깨끗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마음으로 하는데 온갖 세상 다 묻혀갖고 와가지고 몸만 앉아있고 다른 생각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거 더러운 떡을 엄청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밀각 10절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전문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이제 그 더러운 떡을 드리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데 받기가 싫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못 오게 되는 사람 중에 믿던 사람 중에 잘 믿었던 사람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하나님 만들어 진짜 못 나오는 사람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외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사람, 그래도 먼저 아는 사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앞에 12장에도 보니까 1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표만 왔는데 특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곧 외식을 줘야 이래 또 가르쳤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세상에 옳은 걸 가지만 또 구별해서 가야 이게 되지. 항상 우리는 구별을 하고만 가야 될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놔서 금이 정금이 아니야. 처음부터 연단을 받아야 뭐가 다 정금이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고 연단을 잘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래, 적은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그래도 이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들어가는 자가 적은 거 맞아. 그러면 구원을 적은 무리에 너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이 뭐냐면 우리 어디 나와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나왔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아요. 그죠? 그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주님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야.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분하고 같이 찬송가 153장에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임마누엘 그 은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따라서 내 모든 게 동하고 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또 152장 찬송에는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되는 게 오늘 그게 주님 우리가 얻는 거죠. 그렇죠? 좁은 문,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의 길로 가라 이 말이야. 좁은 문.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성공의 길은 하나밖에 없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는 밀어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 처음에 좋다고 세상을 보니까 험하고 다 썩어질 것밖에 없는 세상에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산 소망이 너무 좋았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또 없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죠? 꼭 그 길이 힘드니까 편한 길이 없나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직까지 그건 내가 그만큼 그 가치의 깊이를 모르니까 좋긴 좋았는데 하나님이 또 힘들게 만들고 또 가다가 보면 또 미혹에 또 좋은 것도 또 간혹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이 좁고 협착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다른 길이 없어. 근데 생명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만 내가 미혹을 받다 보면 뭐 다른 길도 또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예수 믿는 형제들 보니까 이 길로도 가지만 저 길로도 가더란 말이야. 근데 왜 나는 꼭 이 길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미련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한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보니까 경험을 해서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그게 내가 좀 편하려고 좋으려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딱 모아서 그 일이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너가 잠시는 좋지만 그것이 더 너가 주님 떠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모든 힘든 그 길이다. 이게 주님 밖에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은혜 밖에 나가니까 처음에 잠깐 좋았지만 나중에 고생 엄청 심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는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돈을 벌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과 없고 또 뭔가 기쁨도 없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을 얻으려고 사람을 갔는데 사람을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야. 그렇죠? 이래 돼버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롯이
사람 얻으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 버리고 가니까 사람 얻었어요. 사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돈 따라갔는데, 재물 따라갔는데, 재물이 또 어떻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그러니까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저같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 처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 순수 아닌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이 길을 가니까 힘든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필요 없고 뭐가 이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그죠? 또 뭐든 힘들게 만들면 사람이라는 게 아이고 또 이렇게 좀 쉬어가 보자 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름이 뭐예요? 구별돼서 가는 물이라.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전 생명으로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걸 따라서 자꾸 오늘도 또 그분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구별해서 또 가고 우리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거룩하고 인간자 세상에서 도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도덕을 많이 지나치게 외치는 사람은 더 그거 팔아먹고 더 더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세상 너무 도덕을 외치는 사람은 세상 정치에서는 더 그래요. 정치에서는 도덕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더 더럽대. 더 더럽대요. 그 이면에 그걸 팔아갖고 더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암흑에 정신대 하는 분 있잖아요. 내 이름까지 안 밝힌다. 정신대 할머니 팔아갖고 돈 얼마나 착복했어? 그렇지? 또 세상에 그런 게 참 많아요. 북한에 굶는 어린이들, 그 주민들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 착보하고 김정은이한테 90% 주고 이 북한 주민한테는 1%도 안 되는 돈 무슨 행사 한번 하고 끝나고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거 막 성전하는 사람들은 지나치다 하면 그거 믿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든지.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안에도 많고, 그죠? 세상 걸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을 성도로서 구별하면은 나중엔 그게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딱 보면 그래 방해가 와도 그래 가자 하니까 그동안 하나님 함께해서 막혔던 게 다 뚫리고 또 뚫렸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죠. 그죠? 여기서 또 시험하려고 이러니까 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조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매일매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때문에 내가 1년 전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10년을 했다. 그럼 20년 했으면 계속해서 성도를 구별하기로 가면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가다 더 더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힘들다고 타협하다 보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외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갈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해가지고 이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길을 힘쓰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또 구별합시다. 자꾸 어제 1년 전에 10년 전에 그 날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매일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는 면에는
제가 그 양손 입학할 때 그 가고서 쓴 것 같이 빌립보 3장 그 7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앞에 달려갈 그 3장 이제 그 12절부터 내가 읽어 볼게요. 디모데 빌립보 3장 자 12절 내가 이미 3장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가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거야. 어디까지 이르렀어도 또 갈 게 있는 거야. 그거 머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또 구별하고 오늘보다도 10년 후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더 깊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 중 인간 중심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좀 사람이 더 깨달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구별이 그 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듣는 사람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번이면 다 다른 사람하고, 이거 하나님하고 다른 게 또 있어야지. 이런 사람하고 또 이게 아예 또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게 성도, 전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요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깨달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 가치도 알았어. 근데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 근데 해석을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하면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안 열어준다 했잖아요. 이 말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게 그 다음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목사님이 항상 주님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회개도 회개할 때 회개 은혜 줄 때 회개해야 되고 그렇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 고린도후서 6장에 은혜 때 내가 응답해 구원의 날에 내가 를 도왔도다. 이게 시편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죠? 은혜 때 뭐 때?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셔야 됩니까? 회개 은혜도 주님 주실 때 해야 아무 때나 이 시간 회개해 보세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주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내는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회개도 되고 또 구원도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문도로 들어가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알았어. 근데 구면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게 있어. 그대로 실행해 보려 하니까 저도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해보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쓰여지고 싶은데 이래도 저는 이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현실로 인도해 주고 은혜를 인도해 줬지만 또 은혜를 안 주면 거기서 내가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첫 번째는 또 그 현실을 당해서 나를 붙들고 그걸 감당해 주셔야지 되지 않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뭘 하겠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벌써 누가 먼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저도 많이 피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어릴 때는 그렇지. 이치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내게 깊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앞서거나 뒤따라가야지. 근데 앞서고 뒤따라간다고 주님이 기회를 줄 때 되는 거예요. 줄 때 그것도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아이고 힘드니까 요번에는 안 하고 다음부터 할게 이렇게 보통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를 그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01장 찬송에 하나님이 은은히 드리는 금성 강팍한 마음으로 미루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2절에
미루지 말라고 돼 있죠. 또 후렴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즉시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해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아라. 후렴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것, 제가 어려서 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한 우리 일이다 이렇게 사람이 됐을까? 그게 뭐냐면 그때 옳다고 하는 성령의 가마를 순종하지 못했고 소멸시켜 나가다가 보니 나중에는 대항하는 사람까지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미루는 거 두 가지 합니다. 세상 일에 또 몇 번을 반복을 하다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일에 다투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뭐 쓰레기 부르러 가고 뭐 하고 할 때 목사님 한목에 모아서 가세요. 나는 그냥 한목에 모아 안 가고 그냥 그때 꼭 모아 가야 될 때 있으면 가지만 즉시 하는 연습을 할 거야.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두 번 갈 수 있으니 가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은 힘이 없으면 그냥 모아서 가라고. 근데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일들은 또 왜 빨리 안 하냐. 이거는 깊이 생각, 하나님 뜻이 확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안에 간단한 일들은 그거는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인간관계 어떤 일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 확실히 알릴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거예요. 둘이 섣불리 하면은 일을 더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잘못된 걸 고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런 거는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 제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데 따라 다른 거. 목사님, 굉장히 거머리 같이 끈질기게 뭘 한다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은 뭐, 일을 추진력 있게 금방금방 해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게 뭐냐면, 내 금연을 보는 거잖아요. 기다릴 거는 기다려가면서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포기 안 하고, 하나님께 할 때까지. 또 뭐가 하네. 그러나 다 간단한 일, 당연히 해야 될 때 간단히 이게 이루순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1호에게 이루순종을 말하는 것, 당연히 이 시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당장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장 해야 되는 거지. 미루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제가 기회를 놓친다는 거, 문을 닫은 후에 모든 게 하나님이 기회가 전도서에도 기회가 있을 때가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는 게 있지. 전도서 한번 볼까? 어디 있지 그게? 전도서 보자.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삼장 몇 절? 범사에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뭐 쭉 계속 나오네. 너무 많네 밑에까지. 그죠? 이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김영희 의사님 지금 할머니 되기 이전에 지금 나이에 해야 될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10년 후에 하면 돼요? 예? 안 되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요. 다리 튼튼할 때, 팔이 튼튼할 때, 기억력 좋을 때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기억력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아요. 나이 들면 기억력, 그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는 들었던 것이 기억을 잘 해갖고, 근데 나이 들면은 기억력이 아니고 이제는 점점 갈수록 기억력은 적어지고 분석력이 좋아지고 또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또 이제 더 나이 들면은 실패도 젊을 때는 실패는 아닌 줄 알잖아요. 나중에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걸 압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내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아. 나 보니까 나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생각이. 그렇죠?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 안 나쁜 사람도 있는 거야. 똑같은 걸 두고 또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약한 사람도 있는 거야. 또 보니까 마음이. 그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이제 점점 갈수록 젊을 때는 자기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서 사람을 다양하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다르게 하는 이유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아예 기억력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동안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기억력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고 그죠?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범위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넓게 알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게 어릴 때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돈에도 사람이 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또 보니까. 그죠? 또 가난한데도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으면은 아이고 늙었으니까 내가 이제 젊을 때 같이 기억력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지금 젊은 사람은 내가 지금은 멋대로 살다가 10년 20년 후에 뭐로 살겠다 이런 생각도 말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체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그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성경 더 외우라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80이 되면 안 외워져요. 벌써 내가 어떤 분 70다 내 나이만 돼도 안 외워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아직도 외우긴 외웁니다. 근데 외울 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을 때 어떤 기둥을 알잖아. 역사의 기둥이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테두리를 알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분석적으로 더 점점 더 새롭게 또 이렇게 가지치는 거는 기억력이 잘 돼요. 근데 새로운 어떤 하나를 받아들이는 건 좀 힘들었는데 기존적인 어떤 역사나 어떤 체계를 알잖아요. 그건 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 업그레이드는 되는 거야. 그게 젊을 때 그 기둥을 만들어 두면 알겠지? 업그레이드는 요즘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새로운 게 딱 출현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물론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나이 들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젊은 애들은 새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요즘 우리 IT 이런 거 오는데 나이 든 사람이 새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 젊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컴퓨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업무적으로 시작이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받아들이게 됐죠. 그죠? 그 기둥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이 신앙생활도 어릴 때 이렇게 젊을 때부터 해놓은 어떤 기둥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 자꾸 업그레이드 돼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겠죠? 깨끗이 살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다양한 부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기둥적으로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쉬운 거예요. 저는 알겠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형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기회를.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렇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로 어렵다니까.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으시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렀어? 이거 믿으라 그래?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 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너는 잘 못해.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외워. 이래 하면 외워집니다. 알겠죠? 예?
나이를 들면 다 안 해야진다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보편적인 걸 내가 앞에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래서는 이게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줄 때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지?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 보면 내가 모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풍부 또 풍부 배고픔 배부름 비천 어디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데서도 거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 다 할 수가 있는 내가 됐다 이 말이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도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도 하고 부유한 가운데도 하고 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현실을 딱 주시면서 여기서 해라 할 때 아이고 내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너무 어려운 현실이니까 못한다. 이게 안 되지. 그러다가 모세가 그 바람에 엄청 큰 짐을 하나 얻었잖아요. 아론 너 해야 하니까 난 말할 줄은 못합니다. 난 못한다고 자꾸 그랬잖아. 그래 아론이 붙어갖고 아론 때문에 모세가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제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런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그 깨달음을 주고 그 소원을 주는 사람인데 이것도 힘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야. 근데 그러다가 또한 더 좁아지는 거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 제가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바로 깨끗하게 믿어 나가야지 하는데 더 많은 게 뭐냐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목사님들하고 일하다 보면 제일 많은 말이 나는 안 되는데도 지금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래갖고 제가 그걸 설득한다고 좀 힘들어요. 알겠죠? 그럴 때 보면 아니 하나님을 따라하면 된대도 하나님이 명령이 있고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 이해하면 된대도 우리가 됐다 이제는 할만하다 이래 나가면 안 된대도 그거는 아무리 조건이 안 거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면은 그게 조건이 되는 거라고. 인간 보기에 이제 조건이 돼 내가 이제 하면 되겠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 모르겠다 이래 해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이래 봤고 어떤 공예적인 문제도 그래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복음 이래도 그래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같이 아는 분 하잖아요. 우리 선교할 때도 우리 삼봉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복음 선교를 하겠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했지만 우리 교회가 혼자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됐잖아요. 그죠?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또 공예 무슨 교회 같은 것도 너가 목사다 전도사는데 그거 되겠냐 또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니까 어느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때 잘못하면 너가 그때 했으니까 오늘 너 한번 해봐. 이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뜻도 없는데 그때 해봤으니까 됐으니까 지금 하면 해봐. 이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한다. 나한테도 몇 번도 지금도 어떤 젊은 후배들이 목사님 한번 이면에 계획을 좀 하고 나서요. 이런 때 많아요. 어떨 때. 아직까지 하나님 뜻이 내게 그게 없어서 안 하는 거다. 내가 아직까지 그런 거는. 그게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럼 이 가운데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오늘 가르치는 거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다. 왜 적은 이유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난도 많고 오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갈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라는 게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꾸 많은 길을 택합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택합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실히 알고 하나밖에 없어도 잠시는 걱정하지만 그래 이 길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잘 가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김영희 목사님 옛날에 다른 길을 달라고 해보셨지? 우리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희 목사님 자기한테 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근데 김영희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옛날에 나도 그렇게 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김영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내가 겪어보니까 잘 기억이 나잖아. 그치? 나도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다른 분들 봐도 저기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한 길만 가도 그래. 다른 길 전에는 여러 개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어야 마음이 좀 푸근했는데 이제는 다른 길이 있어도 아니야 이 생명길로 안 가면 안 되지 다른 길이 이게 다 필요 없지 또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전에 모를 때는 다른 길이 더 있어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길이 외에 생명길 외에 있어도 둘이 그게 안심이 안 돼. 그죠? 내가 생명길로 걸은 것만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만큼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제 자, 지금 반복하는 거는 제가 왜냐하면 배우는 거는 반복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반복을 하셨더라고. 그죠? 반복. 예. 우리가 반복을 해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는 내가 확실히 기억을 할 줄 알고 두 번째는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 어느 정도 반복을 해서 그냥 살짝 설교 때만 들으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젊을 때는 내 복음이 안 되더라도 좀 이어갖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그때 깨달음이 없어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제 생활에 그게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배웠어도 10살 때 배운 게 10살 때 배운 그 깨달음이 30, 40 가서야 그 깨달음이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기억은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 외워놓게 한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 받은 애들이 그거 모르는데 나중에 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지금 그래요. 말씀 외워둔 거, 백목사님 설교한 게 기억은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전에 10년 전만 그밖에 모르는 거야. 그죠? 지금은 또 지금대로 또 새롭게 그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목사님 자꾸 같은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지금 외울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외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전에부터 그 깨달음을 외운 사람은 그 기둥이 있기 때문에 붙여서 외우니까 더 잘 외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 신앙이 나중에 자꾸 자라면 체계가 되거든요. 젊을 때는 조각조각 따로 있던 건데 이제 이게 하나 체계적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 기회. 찬송가 201장 찬송을 잘 생각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주여 열어주소 하니까 주님 안 열어주고 내가 너희로서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이거 맞기는 맞지. 그런데 주님이 이제 물론 그런데 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래 하면서 행하는 자들 하는 게
꼭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가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또 나갈 거는 주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주를 위한 사람이고 주는 기회를 놓치면서 내가 어떤 기회를 그때 하겠다고 나서서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주는 이런 사람들은 벌써 그 속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나서서 시작했으면 누가 했다 했겠어요? 내가 했다 하지 않아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했을 때 하나님께 주님이 은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했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앞에 던졌다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승리는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 거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승리한 거지. 나는 따라한 건데, 그죠? 그걸 내 것으로 이래 줬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하니까, 아, 주님이 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순종했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배우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에도 내가 한 것 같으면 자신이 없지요. 이 복잡한 세상, 거대한 세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홍해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갈라졌어요? 주님이 순종하니까 갈랐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갈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하니까 주님이 갈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진짜로 적어요. 인생에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 살아온 거지,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27절에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행하간다. 이 행하간다는 거는, 악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야. 그죠? 속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자, 좁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도 행악이고, 또 기회를 놓치고 내가 현실을 이 현실에서 내가 하겠다는 것도 행악이고, 그렇죠?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본인 뭐든지.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더 알 수가 없어. 자기가 아는 정도 이상은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때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오늘 또 죽고 오늘 또 부인할 게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또 다르게는 어디 표현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거든요. 오늘 순종의 멍에를 메려면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주님이 뭘 지금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이걸 찾고, 그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너가 다 하려니까 힘을 얻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죠. 제가 뭘 한다고 불안해요.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으면 불안 안 하고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지요? 그래. 근데 그래도 누구라도 나은 사람이 하면 조금 낫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갖고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다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이 종이니까 나를 하나님 믿게 한 중매쟁이로는 내가 필요하지만 저를 하나님같이 여기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성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적은 물이에요. 적은 물이. 이렇게 사는 게 자꾸 적어. 근데 이 적은 물이 또 이렇게 좋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시작이 뭐냐면 의식주에 대한 의식주. 그죠? 사람이 사는 게 기본이 의식 국가에서도 제일 기본 안보가 뭐냐면 식량이라 하거든요. 에너지하고 무기가 저 먼저 아닙니다. 그죠? 뭐야? 식량하고 에너지가 제일 기본 안보입니다. 나라에. 그다음 외적을 막는 뭐가 무기라는 게 군대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뭐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막 만들어 쏘고 하는데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은 굶고 춥고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전체주의 국가.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도라고 볼 수도 없대. 그냥 왕조 독재 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나라들은 전체주의 독재주의 나라들은 국민들이 못 살아야 그 통치를 할 수 있대. 잘 살면은 민주혁명이란 게 일어나가지고 그 정권이 독재를 마음대로 못 한대요. 원래부터 나라 국민들이 잘 살고 깨면 독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좀 배고프게 만들고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원래 그 정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렇게 돼. 지금 또 누가 보면 김정은이가 일부러 지금 그 핵 실험 한 번 안 하는 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식량 사면 몇 달씩 식량을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야. 말로는 그래도. 왜? 배고파야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야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살만하면 그 다음 자유를 찾잖아. 그죠? 인격을 찾잖아. 그죠? 배고프면 인격도 없잖아요. 짐승까지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일부러 참 그 하늘 나라 나중에 심판받으면 얼마나 크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벌써 통치를 해보면 안답니다. 알겠죠? 벌써 이게 배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자기는 배불러도 해도 일반 대중은 배부르면 돼야 안 돼요? 배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치? 배고플 때 조금씩 배고픈데 나눠서 말 잘 듣거든요. 참. 우리 개들 보면 그렇잖아요. 짐승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참새보다도 너를 귀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모든 생명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인격을 존중을 받고 있어요. 인격 존중받고 있대도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러시아 군인들 그 죽음 처리하는 거 보세요. 그런 국가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게 있어. 인권 개념이 없어. 인권 개념이. 그런 거 보면 인간이 너무 그 짐승만도 못해. 그렇게 죽을 때 보면은 우리 지금 바로 현재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거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접을 받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대접하는 게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알겠죠? 응? 저는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종으로 써주니까 더 감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지금 한 인간이 저 동물보다 가치 없이 쓰러져가는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가치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말이에요. 깨닫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7, 80년 생애를 잘 살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잘했어. 세상에 공부 잘하고 왔어.
정말로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많이 배우고 왔지 이제 이렇게 그래 이제 나와 같이 은혜를 같이 이렇게 만물에게 영광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보자 이렇게 또 잘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환영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일 중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일이 제일 좋지요? 받는 것 중에 사랑받는 게 제일 좋지요,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 앞으로 이게. 근데 그럼 거기 먹을 거 그런 게 다 알아서 이 모든 게 더해지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4절까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예,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그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이제 연말이 또 연초가 오는데 우리 오늘이 며칠이지? 21일이지. 예?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열흘을 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2022년 좀 하루하루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루하루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2022년을 잘 마무리해야 2023년이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한 해 한 해 맞는 거는 아주 그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한 주 한 주도 얼마나 중요하겠지만 벌써 이제 2020년 끝이 있는데 한 해를 또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한 주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우리 감기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민영이하고 지민이가 독감에 걸렸대요. 지민이가 독감 옮아가지고 언니도 전염시키고 지금 엄마도 전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대. 그래서 지금 엄마가 지금 조심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이래. 독감. 그러니까 특히 그 아이들이 이 단체 있는 데서 많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중 모임에 있던 우리 손자들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그지?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 아니면 직장 이런 데서 옮겨오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그 독감도 아픕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나이든 우리 여기 벌써 40대가 돼 넘어지면 안 돼. 지금 오늘 같은 때 살짝 사람 어릴 때 그때가 더 위험하고, 또 이제 그것들이 확 얼어버렸잖아요. 얼으면 또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옥녀 씨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돼? 이제 손 빼고 다녀요. 목사님 손 빼고 다니라 했지. 이렇게 빼고 다니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장갑을 끼라고. 왜냐하면 넘어지더라도 장갑을 끼면 제대로 되는데, 장갑 안 끼면 이게 또 미끄러져,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 조심해. 그래도 안 되는 하나님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는 데까지는 조심해서 하자고요. 알겠죠? 예.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3일 예배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째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늘이 51주입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주님. 또 한 주 안에 또 우리가 오늘 주 3일째 날입니다. 이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또 그때그때 나이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알고 필요한 구원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2022년 주님 참 잘 주님 앞에 마무리하고 2023년 또 큰 은혜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